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2025년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교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양보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모습은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얼마나 황홀하고 감격했던지 베드로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산 아래에는 산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신음 가득한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인 이들이 바로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불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불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사느라 눈동자의 초점이 사라진 이들, 각자 도생의 긴장 상태에서 사느라 마음에 냉기가 감도는 이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남아있는 그 불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 교우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정도의 답답함인데요. 첫째는 제자들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50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받아야 될 세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세례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조롱과 비난, 고통,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이에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분명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알지만 까마득한 오르막길을 올려다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물며 고난과 부활이라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담감, 압박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옥죄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바랬습니다. 고난은 싫고 그저 영광 얻기만 바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 하나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나오는데요.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헛똑똑이들이 땅과 하늘의 기상은 보면서 분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3장은 예수님의 종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때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해라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종말이 징조하면 지진, 기근, 전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출몰한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종말의 징조는 두려움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12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7절 시작. 아멘. 여기서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쭉 보니까 이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큰 거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11절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12장 13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결국은 보니까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더 많은 소출을 쟁여 놓으려고, 축적해 놓으려고 창고를 크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보기에 종말의 징조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맥락에서 두려움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익숙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빚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정점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불화를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도 있지만 익숙함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이 도전받는 순간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가족은 안정과 신뢰, 사랑의 상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으로 상징되는 익숙함이 우리를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니즘, 안정, 행복 이런 가치에 몰두하다 보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은 어느새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로, 사회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가족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라고 말하죠. 때로는 국가도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공동체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끌리고 마음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은 불의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요.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이익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족이 걸림돌이 되고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상징되는 담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좋은 게 좋다, 그런 삶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삶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뭐라고 말해요? 거참 딱딱하게 구네. 아니, 왜 사람이 그렇게 차가워? 융통성이 없어. 하지만 원칙이 무너져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곳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냐? 왜 두렵냐? 라고 물어보면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칙이 있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고 그 예측 가능한 세상에 맞게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을 텐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불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허물도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하는 곳이 가정, 교회로 상징되는 공동체지만 관용은 단순한 용서 이상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관용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에 기반한 관용입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설교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말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에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요. 의사표현도 하고 참여도 하시기 바랍니다. 막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대신 교회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정의가 필요하고 정의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오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짓과 위선을 태워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의 불로 오셨습니다. 관용과 사랑이라는 말로 어둠의 세력을 편들던 우리의 비겁을 태우는 불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풍요의 환상을 쫓아가는 이들의 욕심을 소멸시키는 불로 오셨습니다. 힘과 능력이 숭상되면서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이 세상에 전도된 가치를 불사르는 불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바슐라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은 수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혼자 탄다. 촛불은 아주 작은 바람, 입김에 의해서도 흔들리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납니다. 촛불의 집요한 수직의 본능은 차라리 거룩해 보인다고까지 말합니다. 촛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지만 바슐라르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기어코 몸을 바로 세우는 촛불의 수직성이다. 예수님은 불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그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선 인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는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기도 했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내는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하셨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했고 죄인과 세리와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이 불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에 지펴진 예수님의 불꽃이 또다시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자들은 그 불꽃을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옮겨 붙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꽃이라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일이 점점 힘겨워진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삶의 힘겨움을 견뎌내는 힘보다
죽음의 유혹이 더 커지는 세상입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의 불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재점화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일상의 짐이 제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속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불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사는 세상을 밝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